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며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예물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면서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야곱을 보면서 애절한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과거 자신의 복을 가로챈 모습도 생각이 났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힘써 노력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화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화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 화해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간의 감정이 많이 상해 있고 깊은 골이 있으면 화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화해라는 한자의 의미를 보면 화는 화할 화자로서 벼 화자와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하는 입구가 결합한 한자입니다. 화할 화자는 벼를 여럿이 나누어 먹을 때 화목해짐을 의미합니다. 화해라는 말에서 해자는 풀해자로서 소우자와 뿔각자와 각도를 결합한 한자로서 소의 뿔과 살과 뼈를 따로 풀어 헤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해라는 한자의 의미를 풀어보면 내 자신의 과거 모든 것을 풀어 헤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먹는 사이가 될 것이다 라는 풀이를 해봅니다. 영어로 보면 reconcile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re는 again 다시, con은 together 함께, sile은 call 부르다 라는 어원들입니다. 화해라는 단어의 어원 의미를 보면 다시 함께 서로 부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 관계이든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든 친구 사이든 관계가 틀어지고 싸움 때문에 서로 갈라진 관계를 생각해보면 서로의 이름이나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화해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회복되는 것이고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관계까지 가야 진정한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보면서 우리도 용서와 화해에 대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형 에서 사이에서 이런 은혜로운 화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외지 생활 20년을 시키면서 형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인생의 훈련을 받게 하셨고 서로에 대해 풀어지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 에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에서에게도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에게는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용기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환도뼈가 위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복합이 되면서 오늘 야곱과 형 에서의 화해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묵상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20년 외지 생활이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상처의 마음들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면서 잊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사람들 중에는 가끔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 별거를 한다든지 때로는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과음을 하는 삶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자신의 분노와 슬픔과 고통을 잊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감정이 상한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 가시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처럼 내 자신을 먼저 다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했어야 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화해의 기본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잘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기만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내 죄를 깨닫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할 때 신앙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징계만 탓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와 화해를 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찾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를.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 화해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물론 형 에서도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화해 예물을 보면서 에서는 야곱의 진중한 사과의 마음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상대방에게 화해를 할 때 예물을 보내게 되고 상대방이 자신이 보낸 예물을 받으면 화해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예물을 볼 때 그 예물 안에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화해할 일이 있다면 마음을 담아 좋은 선물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 좋은 화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을 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화해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별거를 하거나 술을 의지하여 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하신다면 빠른 회개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해의 열매가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라이프 스프링 월십의 용서하리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여 삶이 힘이 들 때 내 안에 아픔 없지 못할 때 상하고 깨어진 마음 어찌해야 할까 그러나 주 날 용서했네 내 죄 지고 발버리 오른 신중임 정한 맘 주소서 주의 기쁨과 힘 자유 주소서 용서하리 놓아주리 되새기지 않고 미워버리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리. 주여 삶을 힘이 들 때 내 안에 아픔 놓지 못할 때 상하고 깨어진 마음 어찌해야 할까. 그러나 주 날 용서했네. 내 죄 지고 갈보리 오르신 주님